오늘 저녁에도 잘 오셨습니다.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사랑과 전쟁이라는 해묵은 드라마 혹시 기억나세요? 사랑해서 결혼했는데 전쟁 같은 결혼 생활이 되어버렸다. 이 세상에 얼마나 불행한 결혼들이 많은지 예수 밖에서 나름대로 판단하고 사랑하고 계획해서 짝을 지었는데 지옥 같은 결말로 이어질 수도 있음을 우리가 우리 주변에서 또 드라마를 통해서 절절하게 목격할 수 있었습니다. 사랑과 전쟁, 전쟁과 사랑. 우리 사람들은 보통 이 두 가지를 대비시켜서 말하죠. 사랑이 있는 곳이라면 전쟁은 멈춰야 되고 전쟁이 시작되고 나면 사랑은 사라지고 만다. 마치 물과 기름처럼 사랑과 전쟁은 무로 딱 잘라지는 이분법 쪽에 양쪽에 대치하는 그런 대비되는 말로 반어로 우리가 생각하기 쉽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했고요. 그런데 제가 어느 날인가 드류 베리모라는 여배우가 하는 토크쇼에서 키아누 리브스라는 아주 잘생기고 멋진 남자 배우가 나와서 한 말을 듣고 제 통념을 다시 한번 뒤집어 놓게 되었습니다. 리브스 씨, 저는 사랑꾼이지 싸움꾼 아니에요. 아닙니다, 아닙니다. 당신이 사랑꾼이면 당신은 반드시 싸움꾼이 되어야 돼요. 무슨 말씀이시죠? 당신이 당신의 사랑을 위하여 싸우지 않는다면 당신이 지고 있는 사랑은 도대체 어떤 사랑입니까? 영어로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If you don't fight for your love, what kind of love do you have? If you don't fight for your love, what kind of love do you have? 이 말이 끝나자마자 관객 속에서 환호성이 터지고 막 여자 관객들이 막 눈이 녹아지고 드루 베리모어도 진행자임을 잃고 넋을 놓고 이 남자 왜 이렇게 멋있지? 초콜릿을 입에 문 것처럼 아른해지는 표정을 보고 아 정말 대단한 배우구나 싶었어요. 영화 같은 이야기였는데 실제로 내뱉었던 실화고 또 인생의 많은 진리, 지혜를 깨닫게 하는 그런 명언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사랑을 위해 싸워야 진정한 사랑이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쥐고 있는 사랑 중에 진짜 배기 사랑은 항상 싸움을 수반합니다. 싸워서 얻지 않고 싸워서 지키지 않은 사랑은 100% 그렇지는 않지만 거의 가짜일 확률이 높아요. 우리 삶을 한번 되돌아봅시다. 우리가 왜 직장에서 무지막지한 선후배들의 스트레스를 견뎌가며 돈을 법니까? 가족을 사랑하니까요. 왜 우리가 설거지통 붙잡고 세탁기 붙잡고 동일한 일, 무의미해 보이는 일, 블랙홀 같이 반복되는 일을 무한 반복하면서 버텨냅니까? 가족들 사랑하니까요. 투병 중인 남편이 왜 기를 쓰고 운동을 하고 약을 먹으면서 자기의 생명을 지키고 회복하려고 안간힘을 써요? 바로 그를 바라보고 있는 아내를 위해서 병마와 용기 있게 맞부딪히는 거예요. 자기 혼자라면 그냥 주저앉고 싶고 포기해버리고 싶은 순간도 있지만 가족들을 생각할 때에 아빠로서 남편으로서 힘을 내어 투병을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루에 두 갑, 세 갑 담배를 피우는 꼴초 아저씨가 이제 막 태어난 갓난딸이 기침을 콜록콜록 해대자 그 자리에서 담배를 부러뜨리고 금연을 선언합니다. 평생 끊지 못했던 그 지긋지긋한 담배 녀석과 싸워서 이긴 거예요. 왜? 딸아이의 천식 질환 앞에서 딸을 사랑하기에 담배 너 따위랑 내가 싸워 이기리라. 금단 현상이고 뭐고 내가 싸워 이기리라. 아빠의 사랑으로 금연에 성공하는 거예요. 평온하고 아늑해 보이는 사랑은 사실 이처럼 힘을 다해 싸워서 쟁취되고 힘으로 지켜지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이런 힘으로 싸워서 쟁취한 사랑만이 지속 가능한 사랑이고 가치 있는 사랑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게 24, 25절 우리 주님이 말씀하신 사랑의 본뜻이에요. 24절, 25절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아멘. 여러분 이렇게 읽어서 우리가 이성적으로는 파악이 됩니다만 이 세상에서 자기 목숨을 아끼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나요? 이 세상에서 자기를 사랑하지 않는 인간이 어디 있나요? 그러나 주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말씀은
내가 아끼는 그 사람을 위해 피와 땀과 눈물을 흘리고 때로 자기 목숨까지 내어주면서 사랑하는 그 사랑이 진짜 백이라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가치 있는 사랑이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 본당 입구에 핀 조명으로 강조된 주제 말씀이 뭐예요? 요한복음 12장 24절이잖아요. 양곡교회, 알곡교회, 미랄교회, 영어로 Grain Church. 내가 죽어서 열매 맺는, 죽어서 사는 그런 교회입니다. 내 자아가 죽어지고, 내 고집이 죽어지고, 내 자신에 대한 이기적 사랑이 죽어서 진정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꽃피우고 열매 맺는 교회가 우리 남서울 양곡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그러기 위해서는 싸우셔야 돼요. 자아와 싸우고, 욕망과 싸우고, 마귀와 싸우고, 세상의 관행과 싸워 이기셔야 돼요. 마태복음 10장 34절에 우리 주님께서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라 검을 주러 왔노라 하셨어요. 우리는 믿음 생활하면서 말씀의 검, 성령의 검을 내려놓으면 안 됩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영적 공격과 유혹에 노출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적의 목소리와 싸워 이기셔야 돼요. 그래야 그리스도에 대한 참된 우리의 사랑이 증거되고 확증되는 것입니다. 세상은 아직도 우리를 꼬이고 유혹하죠. 인생 그런 거 아니야. 지금 너무 나이브하게 신앙생활하고 있는 거야. 정말 말씀대로 그렇게 손해보고 살면 바보 돼. 너 남 좋은 일이지 너 자신 챙겨야 돼. 어떻게 이 성경대로만 살아가. 적당히 타협하고 살아. 하나님의 방식만 있나? 세상 노하우도 좀 섞어가면서 살라고. 그래도 사람들로 존중하고 사랑해줘. 걱정하지 마. 이런 통념들, 이런 고정관념들, 이런 이기심, 이런 현상 유지를 위한 여러 가지 변명들을 기반으로 하고 있는 세상의 유혹, 마귀의 기만적인 생각들과 싸우셔야 돼요. 그래야 비로소 열매 맺는 미랄, 죽어서 사는 알곡이 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절규하잖아요.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진짜 죽으라는 말씀이 아닌 건 아시죠? 날마다 죽는다니까. 그만큼 내 자아를 매일 아침 싸워 이기고 주의 뜻을 행하기 위해서 고군분투하고 있다. 우리 인생의 여정은 싸움의 연속이다. 매일 아침 내 자아와 맞닥뜨려서 내 자아를 무찔러서 주님의 이름으로 승리하는 것이 성도의 고단한 삶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계신 거예요. 26절 한번 보실래요?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예수님을 섬긴다는 그 추상적인 것을 어떻게 구체화할 수 있나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일이죠. 거기에는 무수한 내적 외적 투쟁들이 수반된다고요. 주위 사람들의 몰이해, 내 자신의 불쑥불쑥 솟아나는 욕정과 이기심과 탐욕들, 때로 게으르고 때로 불안하고 걱정하는 우리 못되고 연약한 자아들을 다 극복하고 싸워 이길 때 예수를 붙여줄 수 있고 예수님의 칭찬을 받는 거예요. 너 나를 섬기는 자야. 너 내 참 제자 맞아. 잘하고 있어. 근데 그 일의 핵심 뭐라고요?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다. 예수님께서 계신 그 전쟁터에 참전하는 사람이 그리스도의 좋은 병사인 거예요. 예수님이 도대체 어디 계시길래 많은 사람들이 입으로만 주여 주여 하고 거기에 가지는 않다가 책망받습니까? 예수님의 자리는 십자가의 자리거든요. 억지로 진 십자가 아니라 우리를 건지시기 위한 사랑의 십자가의 자리거든요.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기꺼이 지신 그 십자가의 전쟁터에 예수님이 한복판에 서 계신다는 말씀입니다. 거기에 우리도 두렵지만 참전하여야 사랑꾼이고 우리의 싸움으로 우리의 사랑을 증명하여야 예수님이 계신 그곳에 우리도 섬기는 참 제자가 되는 거예요. 에이, 목사님,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잖아요. 우리는 나약한 인간이잖아요. 예수님은 모든 것을 거뜬히 해내실 수 있는 우주의 왕이시고 우리는 연약하기 짝이 없는 아담의 후예인데요. 우리가 예수님이 계신 그곳에 어떻게 정확히 가 있습니까? 그냥 언저리에 놀다가 집에 가는 거죠.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싶어요. 그럴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 27절로 마음을 고쳐 잡수시길 바랍니다. 27절은 성육신하신 하나님, 곧 완전한 인간이자 완전한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얼마나 고통스럽게 참전하시고 전쟁에서 승리하셨는지 우리한테 가르쳐 주시는 말씀이에요.
27절 힘차게 읽습니다. 시작.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에 왔나이다. 여러분 그냥 쭉 읽으시면 무슨 뜻인지 잘 모르시죠? 펜이 있으시면 주옵소서 뒤에 물음표를 딱 꽂으시면 정확히 이해가 됩니다. 제가 그렇게 읽어드릴게요.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에 왔나이다. 이렇게 읽으시는 거예요. 얘들아 지금 내 마음이 괴로워. 너희한테 지금 무슨 말을 하겠니? 아버지 저 좀 구원하셔서 이 십자가 조롱 가시 면류관 주먹질하는 거, 침뱉음 당하는 거, 벌거벗김 당하는 거 좀 피하게 해주세요. 정령 십자가를 피하고 이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는 것이 너희를 향한 사랑이냐? 그게 너희를 향한 진정한 사랑이야? 싸움을 피하고 거저 얻은 사랑이 있어? 그런 사랑이 효과가 있어? 그런 거짓 사랑, 가짜 사랑으로 마귀의 권세를 깨어부수고 너희를 건질 수 있을 것 같아? 아니야. 나는 십자가를 위해서 왔고 이때를 위해서 온 거야. 내가 고통을 감내하고 전쟁의 선두에 설 테니 너희도 내가 싸우는 것 보고 이기는 것 보고 부활하는 것 보고 용기를 내고 내가 서 있는 그 자리에 따라와. 내가 참전한 사랑의 전쟁에 너도 참전해. 나를 보고 따르라. 이 말씀하시는 게 오늘 본문이라고요.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싸워서 이기셨다는 거예요. 사랑의 싸움으로 전쟁에서 승리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무혈 입성하신 분이 아닙니다. 피를 철철 흘리면서 우리를 향한 사랑, 우리를 위한 사랑으로 마귀와 싸워 이기셨어요.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우리를 건져내셨어요. 그 처절한 싸움, 십자가에서 절규하시며 버텨내셨던 처절한 링 위에서의 싸움을 보시고 그 링에서의 싸움이 승리가 되었을 때 그게 권세가 되고 온 세상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되었던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이 인간이 되셨다, 성육신 하셨다는 말을 그냥 그런갑다, 베들레헴에서 아기 예수로 나셨는갑다 라고 퉁치고 넘어가시면 곤란해요. 예수님은 무감각한 분이 아니세요. 예수님의 몸, 예수님의 피와 살은 우리랑 다른 무슨 아이언맨 수트를 입으신 게 아니라고요. 예수님도 꼬집으면 아파요. 예수님도 목마르면 힘이 드십니다. 예수님도 잠을 못 주무시면 피곤해요. 눈에 핏발이 서요. 우리랑 똑같아요. 그러나 사랑을 위해 싸우셨고 승리하셨어요. 우리랑 똑같은 조건에서 싸워서 승리하셨다고요. 누가복음 12장 49, 50절에도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노니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나는 받을 세례가 있으니 그것이 이루어지기까지 나의 답답함이 어떠하겠느냐? 절절하게 하소연하세요, 저자들한테. 예수님이 왜 오셨습니까? 불과 성령으로 우리의 인생을 뒤집어 놓기 위해 이 땅에 오셨잖아요. 그것만 있으면 내가 뭘 더 원하겠니? 나는 대만족이다. 근데 그걸 쟁취하시려면 받을 세례가 있으시다는 거예요. 그 세례는 피의 세례고 모욕의 세례고 십자가의 세례고 사망의 세례입니다. 예수님도 사람이셨다니까요. 그 부끄러움, 그 치욕, 절망, 고통을 바라보시면서 주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바라보실 그 답답함이, 십자가가 성취되기까지 나의 답답함이 어떠하겠느냐 이 녀석들아. 나라고 쉬운 길이 아니야. 이래서 마지막 순간까지 이렇게 기도하신 것 아닙니까? 누가복음 22장 42절로 말씀해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라면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더라. 아멘. 예수님은 기도로 전투하셨다고요. 강구도 용사처럼 하셨어요. 우리를 향한 사랑을 지키고 완성시키기 위하여 영적인 싸움, 육적인 싸움을 마다치 아니하신 분이 고마우신 우리 주 사랑의 왕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히브리서 4장 15절에도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시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니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하셨어요.
모든 일에 연약한 인간의 몸으로 우리와 동등한 조건으로 링 위에 오르셔서 전쟁을 하셨는데, 우리에 대한 지극한 사랑으로 그 모든 유혹을 이겨내시고 십자가를 걸머지시고 못 박히시고 아파하시고 참으시고 질식하시고 돌아가시고 살아나신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세요. 내가 목마르다, 요한복음 19장 28절에 말씀하셨죠. 내가 목마르다,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나도 목마르다 얘들아. 나라고 하나님인 줄 아니? 내가 지극한 하늘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와서는 너희랑 똑같은 조건이야. 나도 목마르고 나도 아파, 나도 괴로워. 그러나 출정하셔서 그 십자가를 통과하셔서 용맹하게 이겨서 돌아오셨잖아요. 개선장군으로 오셨잖아요. 그래서 그 부활 권능과 부활 뒤에 있는 그 깊은 사랑과 용맹한 사랑, 전쟁을 통해 쟁취한 사랑을 감격하는 자들은 이렇게 정당하게 응할 수 있는 것이죠. 요한복음 11장 16절에 디두모라고도 하는 도마가 다른 제자들에게 말하되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주기철 목사님의 일사각오 정신이 녹아져 있는 것이 바로 디두모라고 하는 도마의 정신이에요.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도마가 뭐 인생 목숨이 여러 개입니까? 세상에 죽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근데 주님과 함께 죽으러 가자고 외친 이유는 뭐예요? 주님께서 부득불 가신다고 하니까 유대인들이 돌을 들고 예수님과 제자들을 때려 죽이려고 하는데 내가 나사로 살리러 가자고 하니까 예수님을 홀로 내버려 둘 수 없으니 예수님의 사랑을 안 도마는 그래? 죽을 수도 있는데 까짓 거 죽으러 가자. 예수님이 대장이시니까 싸우다가 같이 죽지 뭐. 이렇게 십자가를 들고 오늘 말씀처럼 예수님을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을 것이다. 그런 마음으로 도마가 나갔잖아요. 사랑하면 함께해요, 여러분. 사랑하면 짐도 나눠집니다. 사랑하면 함께 싸웁니다. 그 사람의 싸움이 곧 나의 싸움이고 나의 싸움이 그의 싸움이에요. 그게 사랑으로 엮인 공동체의 전우애고 예수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보답하는 길이에요. 여러분, 세상에서 제일 괴로운 일이 뭘까요? 뭐니 해도 내 몸 아프고 내 몸 괴로운 거죠. 그죠? 그럼 내 몸 아픈 것보다 더 괴로운 건 뭘까요? 바로 내 아들 내 딸이 아픈 거예요. 그걸 바라보는 겁니다. 부모로서 인간으로서 못할 짓이에요. 그래서 불치병 혹은 소아암 환자, 어린아이의 환자 부모님이 세상에서 가장 처절한 전투를 벌이고 계신 거예요. 이 시간 자식이 아파서 괴로워하고 주의 이름을 부르는 분들에게 주님이 주시는 놀라운 위로와 주님이 주신 놀라운 평강과 주님이 주시는 기적 같은 기쁨이 강권적으로 부어지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구하고 찾고 두드릴 때 기적 같은 회복과 치유의 은사가 일어나서 부모와 아이가 함께 뛰어 간증하며 치유하신 주님, 나사렛 예수님 감사합니다. 이런 간증거리들이 속히 많이 일어나길 원합니다. 이 말씀을 들을 때 그런 역사가 일어나길 소원하고 축원합니다. 자, 같은 마음으로 우리 주 예수께서 십자가상에서 절규하고 계셨을 때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무엇을 하고 계셨을까요? 외면하셨을까요? 아들아, 사흘만 참으면 어찌어찌 된다. 그냥 기계적으로 무덤덤하게 지켜보기만 하셨을까요? 아니에요. 우리 주 예수께서 십자가상에서 사랑을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혈투를 벌이실 적에 우리 하나님도 우리를 위해서 싸우셨다고요.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독생자를 주셨대요. 뭘 줬다는 거예요? 그의 생명을 내어주셨다는 거예요. 십자가에 달리기까지 내어주셨다는 겁니다. 자기와 동등된 하나님이신 유일한 아들을 고통과 절규와 절망과 부끄러움과 버림받음으로 내어 모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자녀 삼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분의 공의와 싸우셨어요. 하나님은 그분의 정당한 분노와 싸우셨어요. 우리가 한도 끝도 없이 대들고 모욕하는 여호와 이름의 영광과도 싸우셨어요. 하나님의 원칙, 하나님의 율법, 죄지으면 죽는다는 그 원칙과도 싸우셨어요. 그 원칙대로 하면, 그의 명예의 그 기준으로 하면 우리는 다 지옥으로 쓸려가도 아무 할 말이 없는 존재들인데, 아버지께서는 친히 그분의 정의와 율법과 원칙과 명예와 싸워 이기신 거예요.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사 성부 하나님께서도 천국에서
보좌를 붙드시고 아들 예수의 혈투에 참전하여 싸우셨던 것을 믿으시는 분만 아멘 하십시오. 로마서 5장 7절 8절 말씀에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는데 확증된 것은 누구의 사랑이라고요? 하나님 아버지의 우리에 대한 지극한 사랑이 확증되어 버리셨어요. 예수님은 십자가 지시고 하나님은 뒷짐 지신 게 아닙니다. 하나님으로서 지신 게 예수님의 십자가고, 예수님이 십자가 지실 때 하늘 보좌를 붙들고 내 아들아 힘을 내라, 네가 이겨야지 인류가 구원받는다, 죄인들이 천국에 올라올 수 있다 하신 분이 고마우신 우리 아버지, 아빠 아버지심을 찬송합시다. 여러분, 귀신들이 왜 십자가 두려워하는지 아세요? 그건 자기들이 싸워 이길 수 없는 우주의 왕 하나님이 우리들을 얼마나 돌보시고 사랑하시냐는 사랑의 확증이거든요. 명백한 징표거든요. 이런 비유 한번 들어볼까요? 여기 한 나약한 남자가 있다고 칩시다. 이 지역에 난폭하고 무례하기로 유명한 조폭두목이 아무 이유 없이 계속 이 남자를 툭툭 건드려요. 심심하면 불러내서 돈 뜯고 남들 보는 데서 쥐어받고 모욕 주고 자기 수족 부리듯 합니다. 꼼짝도 못해요 그냥. 그런데 어느 날 조직의 행동대장으로부터 첩보를 입수합니다. 형님, 큰일 났습니다. 형님이 괴롭히던 그 녀석 알고 보니까 우리 지역의 경찰서장 아들이래요. 그것도 경찰서장이 제일 사랑하는 막내 아들이래요. 우리 죽었어요. 이제 큰일 났어요. 이 남자는 여전히 나약한 남자예요. 그 스스로는 무력하기 짝이 없어요. 조폭 두목의 놀이개가 되어도 자기 스스로 탈출할 방법이 있는 능력이 전혀 없는 무력한 남자예요. 그러나 그 남자가 경찰서장의 아들이라는 것이 드러나면, 그 아버지의 극진한 사랑을 입는 귀한 옥동자 같은 아들이라는 사실이 드러나면 더 이상 조폭 두목은 그를 건드리고 싶어도 못 건드려요. 왜? 후환이 두려우니까. 그들을 건드렸다가 경찰서랑 전면전을 펼쳐야 하는데 경찰이랑 붙어서 이길 조폭이 대한민국에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 꼬랑지를 내리고 다른 만만한 자를 건드리려고 길을 나서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바로 십자가 사랑이 우리가 이와 같이 입은 영적인 보호막이라니까요. 로마서 8장 30절 31절에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부르시고 또한 부르신 그들을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그런즉 우리가 이 일에 대해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아멘. 우리가 십자가를 단단히 붙들고 가야 하는 이유는 십자가가 하나님의 우리에 대한 사랑의 확증이기 때문이에요. 마귀가 우리를 건드리면 하나님을 도발하는 것과 동일하다는 부인할 수 없는 증거물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십자가 아래에 있을 때 우리는 안전하고, 십자가만 붙들고 있으면 마귀는 그 십자가 때문에 우리를 해코지하지 못하고 열 길로 도망가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할렐루야. 사랑하는 남서울 양곡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싸움이 없는 사랑은 가짜 사랑임을 깨달았어요. 가치 있는 사랑일수록 반드시 투쟁을 통해서 쟁취되고 투쟁을 통해서 보존된다는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을 직시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그 사랑을 가장 명백히 보여주신 분이세요. 우리 주님은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사 십자가에서 싸워 이기심으로 우리에게 무한한 사랑을 허락하셨고 엄청난 보호막을 제공하셨고 엄청난 권능을 부여하셨습니다. 이제 우리 차례입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또 저 자신에게 도전하겠습니다. 우리는 오늘날 그 사랑을 위해 충분히 싸우고 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아낌없는 사랑, 아버지 하나님의 그 말로 형용할 수도 설명할 수도 없는 사랑의 싸움에 감사하며 우리 나름의 영적인 전투에 참전하고 계십니까?
그 사랑을 지키기 위해서 분투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혹은 여전히 주신 사랑을 젖먹이처럼 취하려고만 하며 돌려드릴 생각조차 하지 아니하고 계십니까? 히브리서 5장 12절 말씀에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여러분, 싸울수록 싸움의 기술은 늘어요. 사랑할수록 더 사랑할 내공이 생깁니다. 싸우지 않고 링 밖에 있으면 결국 젖먹이로 살다가 빈털터리로 주님 앞에 서야 돼요. 주님이 주신 사랑을 누리기만 하고 돌려드리지는 못하고 심판대 앞에 서야 된다고요. 얼마나 두렵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두려움과 게으름 또 걱정을 내려놓고 자꾸 영적인 싸움의 링 위에 올라가야 합니다. 귀찮고 힘들어도 살이 막 쓸려도 우리 주님이 우리를 위해 증거하신 그 사랑을 위해 흘린 피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닌 것을 알기에 자꾸 사랑의 싸움, 사랑을 위한 싸움을 해야 되고 그 싸움으로 자기 자신을 몰아붙여야 젖먹이를 비로소 탈피하는 거예요. 에베소서 4장 13절로 16절 말씀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시라.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기가 막힌 말씀이죠. 싸워야 사랑할 수 있고 사랑하면 싸움에서 이긴다는 말이에요. 예수님의 사랑의 싸움에 참전하여 우리도 마귀와의 영적 전투를 벌여야 내 자아의 못된 욕심이 깨지고 성장하는 것이고, 그렇게 자꾸 성장하면 나 혼자뿐만 아니라 더 큰 사랑으로 다른 성도들을 연합하고 보호하는데 내가 분대장으로 소대장으로 활약할 수 있다는 말을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그리스도를 향한 절절한 사랑 때문에 세상과의 싸움, 나 자신과의 싸움, 마귀와의 싸움을 마다치 않는 자가 참된 주님의 사랑꾼들, 믿음의 장성한 분량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빌립보서 12장 29절 30절로 말씀 마무리합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만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에게도 그와 같은 싸움이 있으니, 너희 성도들에게도 남서울 양곡교회에도 그와 같은 싸움이 있으니 너희가 내 안에서 본 바요 이제도 내 안에서 듣는 바니라. 여러분, 언제까지 수비만 하실 거예요? 공격은 언제 하실 거예요? 이번 한 주도 그냥 버티고 인양전장 큰 죄 안 짓고 다음 주 주일날 오리라, 이런 목표로 살면 언제까지 젖먹이로 남아있는 겁니다. 예수를 향한 지극한 사랑으로 싸움을 마다치 아니하시고 사랑으로 싸움을 증거하고 싸움으로 사랑을 증거하는 참된 사랑꾼, 참된 싸움꾼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통성기도 하시겠습니다. 여러분, 내 자신의 이기심 때문에 혹은 젖먹이 신앙의 게으름 때문에 늘 거머리같이 우리 주님께 다오다오 주님의 보혈의 공로만 이용하고 주님께 사랑으로 돌려드리고 주님의 사랑의 링 위에 올라본 적이 없는 나약한 성도였음을 회개합시다. 이제 말씀의 검을 들고 믿음의 방패를 들고 주님을 향한 사랑을 위해서 싸우러 나아가는 한 주 되기 원합니다.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우리 자아와 싸우고 세상과 싸우고 마귀와 싸워 이기는 멋진 한 주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싸우다가 장성한 분량이 되어서 승전은 본을 울리는 그리스도의 좋은 병사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세 번 부르짖고 성령님께 뜨겁게 간구합시다. 주여, 주여, 주여.